예레미야서 제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에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2장의 분위기도 그랬지만은 오늘 3장 계속해서 아마 우리가 6장 7장 전반부까지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유다 백성 예루살렘의 그 부끄러운 부분들이 계속되어져서 고발이 되어집니다. 뭐 평안한 마음으로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받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정말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지만 깨닫지를 못한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늘에 비가 그치고 가뭄이 되어지고 흉년이 찾아오고 사람이 손댈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이 우주에 창조되어진 모든 창조물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야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개세라 세라 나만 살면 된다 그 정신으로 이 하루를 보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서 긴장감을 가지고 주여 어찌 됨입니까?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죠. 개구리가 뜨거워지는 물을 적응하다가 죽는지 모르고 그 물에 잠잠히 있다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긴장감을 갖지 아니하고 더 기도해야 될 때, 더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개인적으로도 인생에 꼬인 것 같이 답답하고 되는 일이 풀리질 않고 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 풀어내는 말이 무슨 뭐 꼭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무당이 말하는 것 같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시원하게 풀리는 적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가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구나. 내 욕심을 채웠구나. 이 긴장감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돼요. 기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기회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기회를 찾아야 돼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제한되고 한정적인 이 예배의 현장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섭리하고 계시는 그러한 흐름을 우리는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찬송했던 그 신앙의 전성기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기도 가운데 누가 들어와도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금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유해야 된다면, 우리가 고쳐야 된다면, 우리가 수술해야 된다면 아멘으로 받고 기회다,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절 말씀 전반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여기 헐벗은 산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제단을 높게 쌓았어요. 하늘에 가깝게 하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단들이 산 쪽에 많이 있는데요, 이 헐벗은 산 민동산은 이러한 제단을 쌓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의 제단을 만들기 위하여서 달려갔던 곳, 우선적으로 찾았던 곳, 그런 것들이 이 헐벗은 산이에요. 헐벗은 산은 느낌상으로도 저희들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헐벗은 산이라고 하는, 이 민동산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풍요롭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 꿈을 다 채워드리기도 부족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룩의 그 기억자도 우리는 다 쓰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애를 쓰지만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그냥 우리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주시고 그것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엇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거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그 아름다운 보좌에서 함께 찬송 소리 나누며 그렇게 살고 싶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거룩한 자리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거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잠시 이 세상에 파송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네 자리가 영원히 그 자리는 아니다. 그 자리 빨리 지나가고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영원히 함께 하자. 그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계세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연약하여서 그 거룩함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것, 우리 연약하여서 늘 죄 가운데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인생에 빼앗기는 것, 그것도 죄송하지만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거룩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다, 그거 잡지 마라, 그거 생각하지 마라, 민둥산에 올라가지 마라, 재물세 오지 말라, 우상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깨닫게 하여 주고 우주 삼라만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듣기는 들어도 아멘하지 못하고 내 이야기처럼 받지 못하고 그저 귓가에 맴도는 교훈처럼 듣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찔러 쪼개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흉내라도 내게 해주세요, 돌아설 수 있는 용기 내지 못하는 그것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고 또 반복이 되어지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그런 사람을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내뱉지는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진리를 받고도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거짓말이라,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화인을 맞았다고요. 불도장을 맞았다고요. 감각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편지에 서신 첫 번째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상처를 긁어내고 있습니다. 화인 맞아 무뎌진 양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자기의 상처들을 치유하기 원하여서 나오는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이 아침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인 맞은 그 양심을 오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 뒤에 보세요.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워졌어요. 무엇으로?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는 남편은 우리 하나님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남자에게 가서 행음한 그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나아가 절을 합니다. 이산저산 올라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살겠는지, 어떻게 하면 나아가겠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엄격하게 말씀합니다. 엄격하게 싫어합니다. 영적 간음이라 하여서 다른 남편의 품에 안긴 아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헐벗은 산, 행음하지 않은 그러한 산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리는 창녀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다는 모습은 유다와 다말의 그러한 끔찍한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창세기 38장 보면 유다가 아들 셋 가운데 며느리를 다말을 들여서 결혼을 시켰는데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아들들, 끝까지 첫째, 둘째, 마지막 셋째까지 그렇게 될까 봐 약속을 하고서도 아내를, 이 며느리를 넘겨주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이 다말이 지혜를 받아서, 지혜를 가지고 길가의 창녀처럼 있다가 시아버지와의 그 불륜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때에 나오는 이 표현이 길가에 앉아있는 이 다말 며느리를 보는데, 오늘 이 말씀의 그 모습이 마치 이 창녀들의 습관과도 같아요.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 길가에 앉아서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두리번 하면서 인생의 성공과 삶의 방향을 찾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쓰고 마음을 쏟는 그러한 모습이 사람을 기다리는 창녀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후에는 이런 부끄러운 일에 대하여서 이혼 증서를 써내어 쫓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 한들 받아주겠느냐?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갔던 그러한 민둥산들, 우리가 쫓아갔던 그러한 삶의 방편들,
더러워진 땅들에 대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셔서,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돌아와 죄를 자복하고 쏟아놓는 그 죄인들의 죄를 다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새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4절 말씀 보면은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십니다. 여전히 이 길가에 앉아서 사람을 기다리는 창녀의 습관처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죄 중에서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냉정한 표현으로 거짓된 신앙 고백 속에서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양으로 스스로 위로는 받을 수 있으나 생명이 없는 신앙의 삶입니다.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습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작정하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앉아서도 계속 머리는 다른 데 있잖아요. 바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찬송을 해도 찬송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틀렸는지 옳은지 문학적으로 문자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할 줄 알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요 선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름에 진정성을 담지 못합니다. 저는 어제도 이 찬양을 하면서 갑자기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간절하고 진정성 있게 거룩한 아버지를 뜨거운 심정으로 곡조를 담아서 부르기보다는 가사 틀리지 않으려고, 곡조 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러는데 네가 이러는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는가? 네가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그걸 받는 성도들은 어떡하겠느냐? 중심을 받아도 오해를 하고 전심을 전하여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유혹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것은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지와 그러한 간절한 기회를 사는 것이 아니라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화가. 비가 그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생명이 없는 회칠한 무덤처럼 쌓여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똑같이 걷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령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지고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놓으시고 이 시대를 대표하여서 이 따가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민둥산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에 올라와
여기저기 기웃대지 아니하고 이것이 성공이다 저것이 대박이다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건강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집중하며 신전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전신앙의 그 기회를 갖는 회복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지 않으면은 이 아침 시간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똑같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고 죄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아버지 부르는 이 유다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들, 이해할 수 없는 천재지변들, 하나님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부르심으로 받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둥산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우상의 제단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마지막 시대의 신앙 중심, 신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작정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며 그 빈 마음에, 텅 빈 마음에 주의 십자가 보혈 가득 채워져서 내려가는 믿음이 살아있는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른 비 늦은 비 마르며 하늘이 쩍쩍 갈라지는 이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고 버텨가고 있는 이 세상에 주의 사랑하는 기도의 일꾼들 종들 불러주시어서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가며 하나님 앞에 쏟아지며 하나님 앞에 부어지는 죄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함 받아 새로운 기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영적 간음, 끔찍한 이름 같지만은 우리가 어쩌면 날마다 저지르는 그러한 죄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생각이라도 하지 아니하도록 그림자라도 밟지 아니하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주의 길만 걸으며 주의 손만 잡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헐벗은 산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올라갔던 인생의 꿈은 허황된 것 아니었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으며 그 영광 위하여서 삶을 드렸는가? 한번 돌아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 이스라엘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안타깝고 아쉬워하시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온전하게 하나님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 흉내라도 내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죄 짓지 아니하도록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신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중적으로 죄 가운데서 아버지 이 습관화되어지고 진정성 사라진 그러한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 부끄럽지 않은 찬송,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다 회복되어지고 죄는 씻어지고 의가 살아서 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외치고 살아계신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하는 기도 시간 되기 위하여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